여러분, 우직한 동물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릅니까? 소가 떠오르죠. 특별히 소하면 이 성실, 근면의 표본입니다. 소의 성격은 순박하고 근면하고 우직하고 충직합니다. 자, 소같이 일한다. 자, 소같이 벌어서 라는 말은 꾸준히 일하는 소의 우직함과 근면성을 칭찬하는 말들입니다. 자,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 지역,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왜 블레셋 지역인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아주 시퍼렇게 뜬 상황에서 정말 이스라엘 곳곳에 다 뒤져서라도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지역으로 와서 사는데요. 다윗은 이 블레셋 지역으로 피신해서 살고 있으면서 블레셋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앙숙 관계로 항상 대적하는 관계였고, 그때도 이스라엘을 총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치한 그 상황인데, 이때 다윗과 함께 이제 출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블레셋 왕과는 달리 블레셋 왕은 다윗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블레셋의 그 장군들은 과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장군을 단번에 쓰러뜨리고 그의 칼을 빼서 목을 자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만약에 전투 중에 뒤에서 우리를 쳐가지고 목을 잘라갖고 지금은 원수지간이지만 그거 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서 화해를 신청하면 어떻게 했느냐?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이죠. 자, 그래서 블레셋 왕은 다윗과 함께 데려온 그 무인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에 다윗이 함께 왔던 무인 600여 명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므낫세의 몇 사람이 합류합니다. 그들은 천부장과 같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부장 하면 오늘날의 영광급 장교인데, 사실은 로마로 따지면 사단장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지휘관입니다. 뛰어난 지휘관들이죠. 자, 그 사람들이 합류를 해요. 자, 그들의 도움으로 이미 시글락이 왔을 때는 완전히 도적대에 의해서 습격을 받아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는데, 뒤쫓아가서 그들을 모두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12장 역대상 12장 20절 여기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자, 7명이 등장합니다. 7명. 자, 이들은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21절, 22절이 바로 이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오니까 벌써 도적대가 와서 다 휩쓸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뒤쫓아가서 그것을 다 찾아옵니다. 자, 그것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그런 성공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문나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이후에 22절 하반절에 보면 독고자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원래는 그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이제 빼앗기고 블레셋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은 블레셋의 중심부와는 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리고 다윗과 이 사울 왕이 서로 이제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블레셋 왕은 다윗을 소위 말해서 망명한 것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부에서는 멀리 떨어지게 하고 변방 지역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이 다윗을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몇 명을 좀 소개한다면 먼저는 노아, 첫 번째 노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꺼이 완성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구하게 되는데요. 자, 그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예.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의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나는 거예요. 예. 그 떠나는 길은 엄청난 위험과 이 자기를 해할 수 있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떠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바로 모세를 들 수 있어요. 모세.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로서 그 지위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특이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바로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벌써 구약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예가 바로 또 이 모세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우리 적용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자, 다윗과 그 일행들이 시글락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더니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 거주지는 완전히 불에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없습니다. 가축들도 다 없습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도둑대가 휩쓸고 떠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정말 눈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은 바로 자기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이끌었던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다윗과 그 일행들이 느꼈던 감정, 그 감정은 딱 하나, 절망이라는 감정입니다. 절망.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다윗에게 왔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자녀들 또 아내, 사랑하는 아내 다 사라졌고 없어졌고 있는 재산, 집 다 불타 없어졌고 완전히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들은 모두가 다 감정적으로 격앙되고 통곡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당장의 액션을 미루고 에봇을 찾습니다. 에봇. 에봇. 이 에봇은 어떤 거냐면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앞치마 형태의 제복입니다. 제복인데 이 에봇의 재료는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고 에봇에는 이 판결 흉패와 띠, 또 이 보석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하나의 상징적 장식과 기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에봇. 자,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자,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따라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은 벌써 3일이 지난 상황이에요. 따라가라. 반드시 그들을 찾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바로 600인을 거느리고 뒤쫓아 갑니다. 자, 갔는데 그들은 거의 시글락 말고도 다른 데서도 이게 노획물을 많이 가져오는데 성공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보통 영화에서 보면은 흥청망청하잖아요. 그날은 완전히 파티. 마찬가지로 이 도적대들은 사실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원래 그런 민족인데, 자, 그들은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서 그날 흥청망청 그냥 술 마시고 포 마시고 막 그렇게 했던 거야. 근데 다윗이 딱 도착한 다음에 새벽에 그들이 막 골아 떨어졌을 때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인다면 이틀 동안 하루가 아니에요. 그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오후 저녁까지 그들을 다 쳤습니다. 치고 그리고 그들이 앗아갔던 아내와 자녀들을 다 도로 다 찾아오고 또 동물들, 가축들 다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찾아와요. 갑자기 다윗이 부자가 됩니다. 부자. 자,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성공에 가도록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윗이 그 소문이 그걸 가지고 막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요. 선물을 보내고.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소문이 좋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 되고 그때 당시에 이미 사울하고 죽었어요. 그 블레셋과 이게 이스라엘이 대치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은 그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울어가는 것 같고 다윗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때의 그 계기입니다.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이 단순간에 바뀌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인지를 잘 표현한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자, 여인이 그 젖먹는 아기를 어떻게 잊습니까? 그러나 그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가 호랑이와 맞서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또 얼룩말이 사자와 맞서서 싸울 때가 있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 평상시에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떨 때 그러냐? 새끼하고 같이 있을 때. 예. 새끼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 어미 얼룩말도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왜?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다. 엄마의 마음. 자, 그러니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 무인들이 블레셋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자, 그들이 두고 온 거주지는 어떤 상황이에요? 도적대가 와서 막 휩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누가 움직이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 그 블레셋 지역에 있는 지휘관들로 하여금 다윗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저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막 그냥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왕한테. 그 왕도 다윗을 믿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휘관들이 다 다윗을 반대하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다윗을 이렇게 불러서 나는 너를 정말 신뢰하지만 그러나 이 부하들이 지휘관들이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당신은 돌아가라. 예. 그것도 내일 새벽에 당장 돌아가라. 이렇게. 내일 새벽에. 지금 굉장히 시급함을 블레셋 왕이 그렇게 알고 다윗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몰라요, 지금. 자기네 지역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도적대가 와서 완전히 불타 없어진 건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 왕을 통해서 당신 빨리 돌아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나와요. 역대상 12장 19절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더라. 우리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그 부분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기스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자, 사무엘상 29장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나는 너를 믿을 수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지휘관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자,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라고 블레셋 왕이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도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인식의 한계로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지금 아니야. 너 빨리 너의 거주지 지역으로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블레셋 왕을 통해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는데 가니까 어때요? 지금 벌써 다 그렇게 휩쓸고 떠난 지가 3일째 됐어요. 3일째. 예. 자, 그 상황에서 자, 하나님은 그들을 찾을 수 있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왔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있었더라면, 블레셋 지역에 더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가축 재산들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예.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3일이니까 3일 정도면 얼마나 따라갈 수 있거든요. 예. 왜냐면 그 3일 정도 되면 그들이 지나간 지역이 어때요? 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따라간다 할지라도 그냥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을 딱 지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디로 가는지 정말 모를 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있어요. 예. 그 도적대 중에 한 사람, 애굽인인데 바로 종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바로 버린 거예요. 버려서 그는 배고픈 상태에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나서 눈이 제대로 돌아오니까 그에게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는 약속만 하면 내가 그들의 있는 곳에 안내해주겠다. 그래, 그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리고 가서 새벽에 이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로 뭐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비록 의식을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자 10절.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자, 우리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 바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11절도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여 목숨을 부지하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네. 대대로 민족의 적이었던 블레셋의 눈치를 보면서 블레셋 왕에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수하에 무인 600여 명이 있지만 그들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정규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모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잡군에 불과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잡군들을 이끌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자, 정말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간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 관리자. 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바로 7명이나 영광급 장교, 천부장 7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역대상 12장 20절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등등 해왔고
7명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천부장. 중간 관리자들이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중간 관리자가 딱 있으니까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인을 이끌 수 있는 지휘관이 천부장이에요. 근데 그 천부장이 7명이나 왔으니 지금 무기는 6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이 강력한 군인이 되었겠습니까? 예. 이렇게 이들은 사실은 다윗의 개국공신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개국공신. 예. 자, 이걸 통해서 다윗이 아주 급성장하면서 남유다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요. 다윗에게는 이 7명의 천부장, 므낫세의 7명의 천부장은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협력하고 조력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예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우직하게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그 결단과 함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말씀, 그 결단을 계속해서 평생 살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자, 이것을 우리 잘 표현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육체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에게 바로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등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제 아래에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우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 우리도 동일하게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짓과 불의, 불법, 부당함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의 삶의 형태를 본받지 말고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소처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직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